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거닐고 계실 때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하고 진심을 다해 대하더라도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오해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길가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이 돌멩이를 보고 누군가는 그것을 귀한 보석이라 여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저 하찮은 돌이라 여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돌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변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의 말이 너의 진정한 가치를 바꾸지는 못한다. 너는 그저 너일 뿐이니라. 그러니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는 나를 시기하며 누군가는 내 진심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아 마음 아픈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너에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만 맴돌 뿐이니라.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는 비난을 들을 때 그것을 마치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것이 되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들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아끼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진심을 다한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염주를 천천히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같은 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귀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하는 것이지. 그들의 말은 그들의 눈이 보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해석한 것일 뿐이니라. 그것이 어찌 너의 참모습을 말해주겠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난을 들으면 그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나뭇잎이 바람을 원망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바람은 그저 바람이고 나뭇잎은 그저 흔들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비난은 바람과 같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는다면 그 말들은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어떤 바람은 차갑고 거칠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결국 모든 바람은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휩쓸릴 것인지 그저 흘려보낼 것인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말들, 그 시선들, 그것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바람 같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니라. 거짓된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느니라. 여러분이 비난을 들을 때 그 말에 휘둘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 말들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편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뿐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난을 바람처럼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맞는 줄 알면서도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나를 비난하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다가도 비난을 받으면 저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주변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이것은 길 위에 떨어져 있는 그저 작은 돌멩이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 돌을 주워 보석이라 부르면 이 돌은 보석이 되는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여전히 돌멩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이 돌을 쓰레기라고 부르면 이 돌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여전히 돌멩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어떤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아니라 오직 네가 결정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고 계시진 않나요? 비난을 들을 때마다 혹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 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집중하느라 정작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내 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그들은 저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작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은 저절로 흔들린다. 물은 그저 고요히 있을 뿐인데 바람이 지나가면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제자는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너를 통해 표출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을 하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자신의 불만과 불안, 자신의 모자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남에게 투사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남을 비난하는 이유이니라. 제자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작 본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불만이 가득했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땅 위에 선을 하나 그으셨습니다.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제자는 당황하며 손가락으로 선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선을 지우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에 더 긴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의 선은 저절로 짧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성장시켜 더욱 커지는 법이다.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커질 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너를 낮추려 한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이 던지는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들은 정말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여러분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길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들을 기억하세요. 내 편은 여기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저는 그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걸까요? 저는 그 말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데도 마음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맑은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연못의 물을 보아라. 내 손이 닿자 작은 물결이 일렁였지만 곧 다시 고요해지는구나. 너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면 너의 마음이 처음에는 흔들릴지 몰라도 그 말을 가만히 두고 보면 결국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멩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처음에는 물 위에 작은 파문이 일지만 결국 돌은 연못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물 위의 흔적은 사라지는구나. 너를 향한 비난도 이와 같으니라. 그 말들이 처음에는 너를 뒤흔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문득 부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저 평범한 수행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멩이로 불린다고 하여 정말로 돌멩이가 되는 것이냐? 제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람이라 불린다고 해서 정말로 바람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그 말이 너를 바꾸지는 못한다. 너는 그저 너 자신일 뿐이다. 그들이 너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한순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바람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들의 평가에 휘둘려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나의 본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비난하는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들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잊지 마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저를 괴롭힐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가짜 수행자다. 위선자다. 내가 설하는 법문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을 모욕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냐? 내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는단 말이냐?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게 준 그 비난과 분노,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비난과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비난해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저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욕할 때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느니라. 비난은 마치 손에 쥐어진 불덩이와 같아서 던지려는 사람이 손을 놓지 않으면 그 뜨거움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너는 그 불덩이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비난은 결국 상대방이 품고 있는 불덩이일 뿐이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난은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말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독을 마시지 않는다면 해를 입는 것은 결국 독을 든 사람뿐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독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 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한 연못처럼 두세요. 비난이 던져져도
곧 다시 잔잔해지는 물처럼 여러분의 평온을 잃지 마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남들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난을 넘어서려 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세상은 냉정하고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파가 있었느니라. 그 노파는 혼자 살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 저를 찾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파에게 물으셨다. 너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느냐? 노파는 대답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절에 오는 길에 몇 명의 사람을 보았느냐? 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한 5명쯤 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제게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외로운 것이니라. 세상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과 인연을 맺지 않았을 뿐이다. 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인연이란 물과 같아서 먼저 다가가야 흐름이 생긴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결국 외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세상과 스스로의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를 아끼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세상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손을 내밀 때 너의 곁에는 언제나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너는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비난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비난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남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연이며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들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편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